마가복음 5장 22절부터 43절까지 22절입니다. 시작.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 살아.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에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에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니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이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자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이 다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큰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3장서부터 쭉 읽어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후기 사역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여러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바쁘셨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잠시도 쉴 틈이 없이 엄밀히 말하면 끼니를 걸을 정도로 바삐 움직이셨다.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이 이제 집에 가셔서 성경을 3장부터 읽어보면 갈릴리 호수에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셨다가 다시 건너오시고 이런 걸 반복하시거든요. 마가복음 4장 38절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데 갈릴리 호수에서 광풍이 일어났어요. 얼마나 파도가 센지 물결이 배 안에까지 들어오는데 예수님은 얼마나 피곤하셨는지 곤히 주무시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이렇게 일하셨는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오늘 이 아침에 해봅니다. 왜 호수 건너편에 가셨는가 하면 그쪽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반대편으로 횡단을 하셔서 찾아가신 겁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을 참고해 보겠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저편으로 건너가시매. 다시란 말을 썼는데 이쪽에서 횡단해서 건너갔다가 다 일을 마치고 다시 건너오셨다, 그런 뜻이에요. 결국 예수님은 이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갈릴리 주변을 횡단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다시 배를 타고 목적지를 향해 또 가시는 겁니다. 잠깐 쉬고 싶은데 쉼도 허락하지 않아요. 돌아오신 예수님께서 좀 쉬려고 하시는데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분이 그 지역의 회당장 야이로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이로는 왜 예수님을 찾아왔느냐? 딸이 병이 들었는데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견딜 수가 없어서 체면을 버리고 예수님 앞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을 조금 이제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데 이분은 마을에 회당이 있는데 그 회당에서 예배를 주관하고 그 건물을 돌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회당 한 사람이고 회당장들이라고 하는 복수를 쓰고 있어요. 그 말은 이 당시의 전통에 의하면 마을에 있는 회당에는 보통 3명, 많게는 7명까지 회당장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인데 지금 찾아온 사람이 야이로입니다. 당시 신문으로 보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자기의 어려움을 토로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동료 회장장들의 눈치도 봐야 돼요. 어떻게 길거리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남모르는 예수 앞에 전통적인 유대교인들이 무릎을 꿇냐는 거죠. 율법을 가르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잖아요. 이 역할을 했던 사람들로 봐서는 곱지 않은 시선으로 이 야이로를 쳐다보았을 겁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이 병이 들었는데 낫지를 않는 거예요. 한계에 부딪힌 거예요. 예수님께 달려올 수 있는 환경은 아닌데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각종 병자가 예수님 만나서 고침받았다는 것이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는가 하면 여러 가지 기적이 일어난다는 소문이 들려오는 거죠. 그런데 선뜻 달려가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발걸음이 옮겨지지 않는 거죠.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이로에게 찾아와서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요. 그 말은 수단 방법을 다 쏟아부어 보았는데 딸아이를 고칠 방법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용하다는 의원을 다 찾아가 봤어요. 그런데 딸의 병을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 허사였습니다. 문제는 딸의 병세가 점점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악화되어 간다는 거예요. 이제 애비로서 할 수 있는 일이 한 가지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생각이 바로 예수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찾아가겠다고 생각이 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의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되겠다 최종적으로 결심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를 좀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의미는 내가 능력의 한계를 느낄 때 예수님을 찾으라고 하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야이로 회당장은요, 말 그대로 지역의 유지예요. 권세도 있어요. 재물도 있어요.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동원했는데도 내 사랑하는 딸의 병이 낫지 않는 거죠. 그 결과 딸의 질병 앞에서 내가 얼마나 무능력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한계를 알게 되었어요. 내가 가진 재물로도 딸의 병을 고칠 수가 없고 누리고 있는 권세로도 딸을 살릴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가 지금까지 자랑스럽게 여기고 가지고 있던 권세, 재물, 명예도 딸아이의 질병 앞에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존심이 문제가 아니에요. 체면이 문제가 아니에요. 동료의 비난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린 이 야이로는요, 철저하게 내 능력이 여기까지다 하는 한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남의 신세를 지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을 잘 산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본능이 작동하는 거죠.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도우심은 나중이라고 미루는 무모하기까지 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한계를 깨달음이 다가올 때 여기에 사인이 담겨져 있는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회당장의 안타까운 울부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따라 나서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 딸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손을 얹으시고 기도만 해주시면 내 딸이 낫겠다고 하는 믿음을 예수님은 보신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발걸음을 옮기시고 계심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 5장에는 전혀 다른 믿음의 두 사람이 함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부터 23절에 보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야이로 회당장의 믿음이 하나 소개되어 있어요. 상황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매우 피곤하시죠. 대가볼리 지방을 다녀오셨기 때문에 몹시 지친 상태입니다. 전날 밤 갈릴리 호수에서 불어오는 풍랑으로 인해서 제대로 쉬지도 못하셨고 도착해 보니까 거라사 지방인데 그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이 날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귀신이 아니고 군대의 귀신이 들린 사람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 한마디에 귀신이 나갔다고 하면 간단하지만 저도 목회를 하면서 느껴보는 건데 귀신을 내쫓는 것이 온 진액을 다 빼더라고요. 귀신과 싸우는 영적 싸움이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그날 예수님께서 다시 배에 오르셔서 다시 횡단을 하신 거예요. 정말 쉴 틈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당장이 자기의 딸이 있는 집으로 가자고 애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백부장이 소개되고 있어요. 이 사람 이야기를 조금 들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누가복음 7장 2절 상반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전체를 줄임말이거든요. 예수님에게 내게 하인이 있는데 몹시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기도만 해주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백부장의 믿음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야이로는 예수님의 사정, 일정 스케줄은 아랑곳하지 않고 지휘고 체면의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핀잔을 들어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되고 예수님 저와 함께 우리 집에 가시죠. 제 딸이 지금 몹시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 아파한 딸에게 손을 얹으면 기도만 해 주십시오. 간청을 하는 겁니다. 우리말로 하면 통사정을 하는 거예요. 저는 다니엘 기도를 하면서 6일차 기도밤을 어제까지 지냈어요. 어제도 강사로 나온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저렇게 구원해내시는구나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순간이었어요. 그런 분들은요, 그가 몸으로 체득한 믿음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모습이 야이로 회당장과 같은 처지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런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결론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혼자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쉼도 없이 강행군을 하시는데 지금 목적지는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가시는 도중에 한 여인을 만나게 됐어요. 이 여인은 무려 12년 동안이나 하혈이 멈추지 않는 혈류증이라는 병에 걸려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동안 많은 의원들을 찾아다녔어요. 이 병에 권위자라는 사람을 다 찾아다녔는데 병은 고쳐주지 않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는지 성경은 괴로움을 받았다고 그랬죠. 그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는 돈을 다 허비를 한 거죠. 결과는 뭐요? 아무런 효용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인이 하혈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떳떳이 내놓고 치료받을 수 있는 병도 아니잖아요. 소문도 낼 수 없어요. 육체적인 질병도 질병이지만 소가리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르는 거죠. 남몰래 혼자 고생하는 병이에요. 소문에 의하니까 이런 병일수록 명의가 많다는 소문이 들려서 곳곳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진료를 받아봤는데 돈만 뜯겼지 병이 낫지 않았다, 그런 얘기죠. 지금 말로 하면 치질 같은 질병도 그래요. 사진 치질에 걸린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근데 이웃 사람들이 이러죠. 어느 병원에 가면 한 방에 낫는데. 그 사람이 솔깃하고 또 들어보니 그럴 것 같으니까 병원을 전전하는 거죠. 여러분,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저는 좀 알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병이거든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돈은 돈대로 잃는 병이 바로 이런 병인데 이 여인에 관한 말씀이 본문 26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명의들에게 진료를 받으러 고침받으러 갔는데 고침받지 못하고 그 의사들로부터 상처를 받은 거예요. 진료비가 비쌌나 보죠. 가진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무 효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점점 더 병이 중해져 가는 거죠. 여기서 저는 이 혈류병에 대해서 좀 해석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의 혈류증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일단 첫 번째, 육체적인 혈류증이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데 건강이 자꾸 새어나가는 거예요. 몸은 아픈데 증상이 있는데
병명을 잡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다는 병원을 다 찾아봐도 뚜렷한 병명이 없어요. 최종적으로 이름 있는 대학병원에 갔는데 그 병원의 의사가 하는 말이 이건 참 독특한 병입니다. 그러면서 병명 앞에 이름을 몇 자 더 붙여줘요. 그 이름이 신경성이에요. 그래서 신경성 위장병이라고 그러잖아요. 대표적으로 과민성 대장증후 같은 경우는 본인은 굉장히 아픈데 의학적으로 아무런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 굉장히 괴로운 병이죠. 두 번째는 재물의 혈루증이 있어요. 평생 한번 내가 부유함을 누리고 싶다. 평생 일을 했어요. 그런데 모아놓은 재산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사이로 흘러내려가는, 새어나는 거죠. 사업이 잘 안 돼요. 생활에 여유가 없고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서 물질의 빈혈 현상이 일어나는 그런 의미를 말합니다. 또 하나는 신앙의 혈루증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은혜의 혈루증이라고 그러거든요. 이상하게도 점점 마음이 황폐해져 가면서 내 마음에 공허함을 느끼는 거죠. 아무리 인터넷으로 본교회 목사님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돼서 대형교회 목사님 말씀을 들어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옛날처럼 감동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의 기쁨이 사라져버린 거죠.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던 사람이 봉사하기가 싫은 거예요. 저의 진단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은혜의 혈루증에 걸린 대표적인 상태다. 문제는 이런 증상이 어느 한계의 수치에 이르기 전까지 자신이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중병으로 키워가는 거예요. 증상을 알았을 때는 고칠 수 없는 한계에 왔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한 여인의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너무 오랫동안 12년 동안 끊이지 않는 하혈은 여인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거죠. 나름대로 백방의 노력을 다 해봤지만 해결점을 찾을 수가 없어요. 소문이 들린 거예요. 이 지역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이 병명을 드러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무리들 속에 끼어서 조용히 예수님의 뒤쪽으로 가서 예수님 옷자락을 살짝 만진 거예요. 저는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전혀 다른 두 사람의 믿음, 속엔 백부장까지 하면 세 사람의 믿음이에요. 백부장은 하인이 병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 청을 하죠. 오시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야이로는 자신의 신분 체면 다 물쳐버리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우리 집은 가달라고. 예수님께서 우리 아이의 몸에 손을 대고 기도만 하면 나을 수 있다고 믿는 그런 믿음의 회당장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방금 소개해드린 혈루증에 걸린 여인은 부끄러워서 내 육체의 질병을 사람에게 말할 수는 없지만 지금 이런 현대시대라고 그 당시에는 여인이 피를 흘린다는 것은 이건 수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하면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바쁘고 피곤하신 예수님을 귀찮게 해드리고 싶지도 않았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군중 속에서 살며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더니 12년 동안 이 여인을 괴롭혔던 하혈이 멈추었다. 오늘 성경에서는 혈류의 근원이 사라졌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34절 하는 말씀인데 자신의 몸에서 이 능력이 나가는 것을 직감하신 예수님께서 주변 사람들을 불러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물어보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3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는데 이 여인을 불러놓고 하시는 말씀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딸아,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딸을 부르면서, 여인을 부르면서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던 그 믿음이 너의 병을 고쳤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죠. 평안히 가거라. 네 병에서 이제 해방을 받고 남은 여생을 건강하게 살아라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건강의 복을 빌어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건하심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 가운데 이런 여인과 같은 믿음이 있냐고 반문하고 싶어요. 이 여인의 믿음처럼 치유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액면 그대로 믿는다고 하면 반드시 치유 역사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비록 표현의 방법은 달라요. 믿음의 본질은 같습니다. 예수님을 꽉 붙잡고 간청하고 애원하는 그런 믿음도 있어요.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다고는 담대한 믿음도 있어요. 수치스러 와서 남몰래 군중살 끼어서 예수님 못자락을 만지면 낫겠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었어요.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통성으로 울며 불며 기도할 수도 있어요. 조용히 침묵으로 간구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 그게 관건이라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 21일 기도에 교회가 멀어서 못 오시는 분들은 반드시 동영상으로 보세요. 이왕이면 좀 큰 TV를 연결해서 좀 분위기를 잡아가면서 좀 시청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전에 다니엘 기도를 하고 싶어서 참 몸부림을 쳤어요. 근데 교회가 작아요. 음향시설이 좋지 않아요. 분위기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다니엘 기도를 하겠다고 허 목사님에게 준비를 하라 했어요. 마음을 주는 첫날 참석을 해봤어요. 우리 교회 음향시설이 의외로 좋더라고요. 대형 스크린에 강사들의 얼굴이 나타나고 찬양을 부르는 젊은이들 모습을 보면서 희망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아, 이 집회가 끝나면 우리 교회도 찬양팀이 생겼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만약에 악기가 필요하다 그러면 장로님들 계신데 가가지고 눈만 껌뻑껌뻑해요. 우리 장로님들이 다 사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안 사줄 것 같아. 꼭 필요한 것이 있으시면 내 앞에 오면 나는 없어. 장로님들 앞에 가서 눈만 껌뻑껌뻑 하시면 장로님 물으시고 뭐가 필요해? 각종 악기를 들고 찬양하는데요, 저는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감동스러운 것은요, 그래도 체면도 있으신데 장로님 네 분이 다 손을 들고 찬양하라는 거야. 나는 거기에 은혜 받았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은혜 받아야 옆 사람이 살아요. 가족이 은혜 받아야 교회 구성원들이 은혜를 받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손길은 죽은 자도 살리신다, 일으키시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회당장을 따라서 종종 걸음으로 걸어가는데 혈류병 걸린 여인을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마침내 회당장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절망적인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회당장님이시여, 당신의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는 순간에 모든 소망이 사라진 거예요.
아직 살아 숨을 쉰다는 것은 그래도 희망이 있다는 말인데 죽었다는 말을 전해 듣는 순간에 예수님이 옆에 계시지만 절망적인 상태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던 사람이 뭐라고 말하느냐? 어찌해서 우리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느냐라고 질책을 합니다. 어쩌면 회당장도 절망적인 생각을 했을런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병을 고치신 것을 알고 있는 회당장, 소문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나 사람이기에 내 딸이 죽었다는 이 말을 듣고 계속 소망을 품는다? 어려운 거죠. 이때 이 믿음의 야이로도 한계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한계를 느끼기 직전에 절망에 빠진 야이로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큰 위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망적인 상태에서 그래도 예수님 우리 집에 와서 내 아이에게 손을 얹으면 내 아이가 나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집에서 들려오는 딸아이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하신 말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처음처럼 믿기만, 만자가 붙어 있어요.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이 있는 한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독생 성자라 그러잖아요. 이 땅에 독특한 특별한 방법으로 오신 분이 우린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초능력자가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그 다음 단계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하신 말씀 제일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이 말씀은 절망에 빠진 야이로에게 소망을 다시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이 한계에 부딪혔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꼭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 기도에 나온 평신도 강사들 대부분 제가 내용을 정리해 보니까 절망적인 상황에 빠졌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어제 저녁에 이북에 탈북한 한 여인의 간증은 감동을 주더라고요. 얼마나 말을 빨리 하는지 잘 알아듣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감동적으로 자기의 삶을 간증을 하더라고요. 두려움은 불신앙이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소망을 품어야 병도 나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해당장의 집으로 들어가실 때 여기서 아주 귀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깨달아야 할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딸아이가 죽었다 그러는데 죽은 딸아이의 방으로 들어가는데 아무나 데려가는 것이 아니고 성경 본문을 보면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 데리고 들어가더라. 그 믿음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세 사람이잖아요. 그 세 사람을 다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현장에 들어가실 때 믿음 없는 사람들은 기적 현장에 참여할 수가 없다. 그 말이 바꿔 말하면. 바로 그 믿음의 사람이 제자인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데리고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12명의 제자를 다 데리고 들어간 것이 아니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들어갔어요. 두 번째는요. 이 기적의 현장에 구경꾼들은 데리고 가지 않으셨어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부모들만 들어오게 하신 거예요. 제자들 중에서 믿음 있는 사람들, 구경꾼이 아니라 그 사실을 액면 그대로 믿는 사람들만 어떻게 해요? 동참시키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참 중요한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모이는 그런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배자로 세움받은 믿음에 있는 가진 사람들이 모여들어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런 말씀이 아닐까요?
믿고 따르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는 그 사람을 통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해 놓으시고 그걸 증거로 삼으시는 거죠. 어쩌면 여러분 삶 속에서 도저히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한계에 부딪힌 분 계십니까? 중병에 걸렸다고요? 귀신에 들렸다고요? 내가 예수님 앞에 나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고침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그 다음에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 아무개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아멘. 또 한 가지를 보면요, 그 현장 속에서 믿음의 사람만 쫙 데리고 들어가서 하신 말씀이 이 아이가 죽는 것이 아니고 자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주변에 사람 비웃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자는 사람과 죽은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1장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11장 1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죽은 사람을 깨우는 것이 아니라 잠드는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깨우러 가신다. 그 말씀이 사람이 볼 때 죽은 자들 중에서 예수님이 보시면 잠을 자고 있는 상태로 본다는 거죠. 사람이 볼 때 산 자 같으나 주님이 보실 때 죽은 자가 있어요. 그럼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셔야 되느냐? 주님이 보실 때 내가 가진 한계에 부딪힌 이 문제 앞에 굴복하지 않고 고침받겠다고 해결받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이 깨우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그래서 예수님 하시면 달리다굼이라고 하셨어요. 이 말은 아람어인데 소녀야 일어나라는 말씀이에요. 어머니들이 아침에 아이들을 깨울 때 하는 말이죠. 얘야 일어나거라. 지금 몇 시다. 학교 갈 시간이다. 깨우는 거죠. 예수님은 소녀의 손을 잡고 마치 잠에서 깨우듯이 외치셨는데 소녀야 일어나라고 한마디를 외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너에게 말한다. 소녀야 일어나라고 말씀하세요. 평범하게 자는 아이를 깨우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겐 죽은 자로 보이는 아이지만 주님은 깨우시는 능력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이가 잠에서 깨어났어요. 일어나 걸어가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잠자고 있는 상태인가요? 아니면 죽은 상태인가요? 기도 생활을 쉬고 있다면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봉사와 헌신을 멈추고 있다면 잠을 지금 한참 주무시고 계는 거예요. 의식도 없이 주무시는 거예요. 교회 출석을 등한히 하고 있다면 잠을 자는 거예요. 이젠 여러분 담대하셔야 돼요. 지금 말은 위드 코로나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오늘 설교를 했는데 내가 위드 코리아라 그랬대. 위드 코로나 정정해야지. 지금 코로나 함께 가는 거예요. 이게 무서워서 예배를 못 드린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천국 갔을 때 책망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답을 하시렵니까? 오늘 아침에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2년이 다 가는데 한 번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가 있다.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확진자가 나와서 2주간 문을 닫은 교회가 많아요. 우리 교회는 한 번도 문을 닫지 않은 거예요. 다니엘 기도가 시작됐어요. 11월 1일 첫날부터 인원이 해제가 된 거예요. 여러분 TV에서 보신 그대로요. 그 교회에서는 방역 철저히 지키면서
정말 일사불란하게 앉아있는 모습 봤잖아요. 이야, 멋있는 교회다. 그러면서 내가 시간마다 기도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저기 하나님의 용사들이 모여있는데 저들 속에 코로나 한 명도 없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20일이 중단될 수 있거든. 여러분, 1만 5천여 교회가 모여요. 전 세계 교회가 모여서 2시간 동안 기도하는 시간을 보내는데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어요. 그러면 생각하는 것이 그 교회 스태프들이 여러분 1년 12달 이 단일 기도 얼마나 준비를 했겠어요. 그 교회가 갖춘 영상 장비는요, 방송국을 능가해요. 여러분,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해서 그 스태프들이 만들어놓은 프로그램을 보면요, 정말 굉장한 거예요. 그런데 그 잔치에 참여를 하지 않는다. 잠들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명령하시거든요. 아무개야 일어나가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그 음성을 듣고 일어나 기뻐 뛰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이가 일어나 걷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는지. 오랫동안 누워있던 아이가 벌떡 일어났는데 여러분,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심지어 아비 어미도 이 아이의 그 배고픔을 몰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인데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영적인 삶의 기갈이 없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1부 예배 한 번 예배 오시지만 우리 장로님들은 1부, 2부, 3부까지 3번을 나온 똑같은 설교 2번 듣는 거예요. 내가 어쩌다간 고민을 하면서 1부 설교 따로 할까? 원고를 2번 정리해놨다가 2번 하기 힘들더라고요. 이게 다 믿음이에요. 믿음이라고. 1부 예배 신설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장로님들이 제안을 하셨어요. 목사님, 1부 예배 드립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먹을 것을 나누어 주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가 일어나자 부모들은 너무너무 기쁜 나머지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조차도 잃어버린 거예요. 세미하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권면하죠. 그래야 기력을 회복하고 먹어야 사람 구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마치겠어요. 예수님 앞에 바르게 서자. 한계라고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사인이다. 여인처럼 부끄럽게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나올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요? 그러면 된 거예요. 조금 더 성숙했다고 하면 야이로처럼 한참 애원에 매달리는 거죠. 내 소원이 이겁니다. 하나님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차원이 높은 믿음의 사람들은요, 말씀만 하십시오.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든 간에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길 일어나라는 거예요. 11월 첫 주. 이제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겠어요. 점점 예배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의 첫 번째 강사인 김은호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 성도들이 40%가 예배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굉장히 고민이 돼요. 중요한 것은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회복되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요. 달리다고 마시면서 이 소리 음성을 듣고 깨어나시는 여러분이 되시고 신앙의 눈을 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의 눈을 뜨셔야 돼요.
봉사의 눈을 뜨셔야 돼요. 여러분이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껏 섭취하셔야 돼요. 말씀이 없어서 기갈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기나긴 시간 동안에 집에서 교회에서 중계되는 유튜브 방송 보니까 은혜가 됩니까? 나 은혜 받았던 사람 별로 못 봤어. 내가 실제 해보니까 예배가 안 되더라고. 나도 모르게 예배 드리다가 허목사님 설교 듣다가 화장실 가고 있더라고. 근데 지금 이 예배에 아무도 화장실 안 가고 집중하고 있잖아. 그 현장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11월 달 한 달서부터 시작해 지금부터 누려가시면 우리 교회가 부흥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